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여러분, 뇌성마비에 걸린 사람인데요, 빌 포터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거 아주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빌 포터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게 뇌성마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전설의 판매왕이 되어집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준비 안 됐어요? 그래요. 요약본을 조금 늦게 보내가지고 이게 참고가 안 된 것 같네요. 이 빌 포터라고 하는 이 뇌성마비가 있는 이 아들이 태어나죠. 자라면서 여러분들 말도 어눌하지요, 걸음도 못 걷죠. 그래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막 찾아다녀요. 아무도 받아주는 회사가 없어요. 그래도 그는 포기하질 않아요. 끝까지 말도 어눌하고 걷는 것도 불편하죠. 정말 그런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끝까지 회사들을 찾고 찾아요. 그러다가 마침내 한 곳에 가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가장 이 미국 땅에서 영업이 안 되는 곳에 나를 보내주십시오. 손해볼 일 없지 않습니까? 믿져야 본전입니다. 그러니 제일 영업이 안 되는 곳에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가 취업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판매를 영업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제들을 팔고 뭐 하는데 쳐다보자마자 도망가고, 어린 아이들은 막 조롱하고 무섭다고 도망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포기하질 않아요. 찾아간 집을 10번, 20번, 50번, 100번이라도 찾아가요.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 정말 전설의 판매왕이 돼요. 판매왕. 전국에서, 미국.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모든 환난, 핍박, 조롱, 비웃음, 모욕을 참아내고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어머니가 한 말, 얘야, 너는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르단다. 그래서 너에게는 제일 필요한 게 있는데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란다. 이 한마디가 가슴에 박혀서 뇌리 속에 딱 박혀가지고 그는 무엇이든지 하여간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된다. 이 마음을 저버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 아들에게 토스트를 만들어주고 점심 한 끼를 도시락으로 싸줄 때마다 거기에 엽서를 쓰고 편지를 써서 보내요. 오늘 하루도 인내하기를 바란다. 인내가 성공을 만들어낸다. 인내하라, 인내하라. 그러면서 그는 그 모습을, 어머니의 그 편지를 보면서 활짝 웃고 벤치에 앉아 샌드위치를 하나 먹고, 그리고는 또 힘을 내서 걷고 또 걷고 그 불편한 몸으로 전설의 판매왕이 오르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인내가 성공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인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내 없는 열매 없어요. 인내 없는 결산은 없어요. 할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결산은, 모든 열매는 무엇으로부터 나오게 되냐면 인내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가 이렇게 연말을 맞이할 때마다 초라한 결산이 아닌, 그래도 주님 앞에 참 감사하고 참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결산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잘 참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참았죠? 잘 인내하셨죠? 그냥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막 그냥 막 이 말도 하고 싶고 저 말도 하고 싶고
받고 그래도 다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인내한 그 인내의 열매가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를 또 한 해 동안 달려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드리죠. 여러분 농부는 인내로 추수하게 되어지고요. 여러분 한 달의 월급은 한 달의 인내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얻는 게 아니잖아요. 월급이 참 귀한 거죠. 한 달을 인내해서 얻는 거니까요. 고통의 터널을 인내할 때 우리에게는 광명한 여러분 태양을 마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여러분 인내함으로 인해서 푸른 초장에 이르게 되어지고요. 인내로 언덕길을 올라갈 때 우리에게 인생의 내리막길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 하나 인내 없이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양원교회의 부흥과 성장도 여기까지 온 것도 전부 다 여러분 인내예요. 인내. 여러분들이 참고 견디고 인내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들을 인내하러 견뎌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내만큼 성장하고 인내하는 만큼 열매는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시멜로 이야기가 있잖아요. 제가 늘 즐겨 사용하는 이야기죠. 2005년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인데 4세가량의 아이들 6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요. 각기 혼자 방에다 각기 방 하나하나에 아이들을 넣고서는 마시멜로 과자 1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실험자들은 들어가서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얘들아 15분 동안을 이거 먹지 않고 기다리면 그러면 마시멜로 과자 하나를 더 줄게. 그리고는 실험자는 나와요. 그러면 이 아이 혼자서 무엇을 마주보고 앉아 있을까요? 마시멜로 과자를 앞에 놓고 마주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4세 5세가량 난 어린 아이들이 15분을 참아야 돼요. 이게 가능할까요? 15분이 지난 후에 들어갔어요. 어떤 아이들은 도저히 참지 못하고 다 먹어버린 아이들이 있고, 근데요 어떤 아이들은 그 15분 동안을 마시멜로 과자를 먹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아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하나를 더 얻었죠. 수지 맞은 거죠.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이 아이들을 추적 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 이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을까 하고 그 아이들을 추적해서 조사를 해봤더니요, 여러분 앞에 마시멜로 과자를 앞에 놓고 끝까지 먹지 않고 참고 견디고 인내한 아이들이 그렇지 아니한 아이들보다 훨씬 더 성적이 좋고, 또한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도 훨씬 더 사이가 좋고 관계성도 좋더라는 것이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능력도 좋아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에 대해서 잘 처리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도 보면요 인내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인내함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도 신앙 생활도 성공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면 어떤 사람들은 달콤한 유혹들이 막 와도 끝까지 그 직분 그 사명을 위해서 감당하고 끝까지 참고 견뎌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그 소중한 직분을 조그만 유혹이 와도 그냥 쏙 빠져버려가지고 그 사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죠. 우리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더 인내합시다. 인내의 사람이 되자고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 한 사람의 조금의 인내가 보태지고, 나 한 사람의 조금의 인내가 더 보태지고, 나 한 사람의 인내가 조금 더 보태져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인내가 쌓이고 쌓이는 만큼 우리 교회에는 아름다운 부흥과 성장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욥의 인내에 대해서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잖아요. 근데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래요. 아니, 좋은 수식어는 다 붙어 있네. 첫 번째 뭐라고요? 정직하다고요. 아니, 그 전에 온전하다고요. 그 다음에 못하다고요? 정직하대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한대요. 그리고 못한 자라고요? 악에서 떠난 자래요. 아니, 도대체 이보다 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종종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긴 하지만 욥이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욥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볼 때에 그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이랬다는 모습이지요. 절대적 의인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욥은 참 탁월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환난이 닥쳐오기 시작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가정에 이 환난이 휘몰아치고 그의 인생에 비바람과 폭풍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녀들이 다 죽어요. 동방의 갑부였던 그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얼마나 처참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에다가 자기의 몸까지 병이 들어버렸어요. 이런 끔찍한 일이 누구에게 일어났다고요? 온전하고, 그 다음 정직하고, 그 다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 악에서 떠난 사람.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요. 예? 이런 일이. 근데 여러분, 욥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항상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자녀들에게 문제가 발생하고 물질적으로 여러분 참 어려움이 발생하고 또 여러분 참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랬을 때 저 사람 뭐 해서 그래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다시 한번 온전하고요, 정직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악에서 떠난 자에게도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은 이와 같은 충격적인 인생의 사건들을 끝까지 인내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사람들 전부 다 포기합니다. 뒤로 넘어져 버립니다. 도대체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뭔 희망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믿을 수가 있느냐고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내 인생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어요? 다 포기하죠. 아니야, 하나님 없어.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거짓말이지. 여러분, 다 우리는 여기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욥은 끝까지 인내한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가 끝까지 인내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인내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의 달을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욥의 결말은 뭐였어요? 갑절의 축복이라고 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인내함으로 얻게 되어진 열매요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한 처녀가
결혼을 하고 남편인 고향인 전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가정을 꾸몄다고 그래요. 시어머니는 불교의 독실한 보살이었고요. 그래서 며느리는 처음에는 몰래 교회를 다녔는데 시어머니의 반대에 부딪히고 말았어요. 남편은 이러한 복잡한 가정의 상황을 보고는 아내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10년만 참자. 그 후에는 어머니도 수그러질 것이니 그때 마음대로 해라 하고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이 말을 한 의도는 뭐냐면 10년 동안 교회 못 나가고 집에 있다 보면 다 모든 게 시들어지고 끝나고 포기하겠지 생각하고 10년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댁 부인은 여러분 몸만 교회에 못 나갈 뿐이었고요. 구역장님에게 부탁해서 매일 주보를 받아서 보고 구역 공과를 매일같이 보고 혼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부인이 약방을 경영했는데요, 구역장을 통해 가지고 11조 꼬박꼬박 갖다 보내주고요, 목사님께 기도 부탁드리고요, 얼마 후 자녀를 3남매를 낳았는데 여러분 엄마는 그 아이들을 교회 유치원에 보내기 시작했어요. 교회 유치원에 보냈고 크리스마스 날 행사가 있으면 꼭 목사님께 연락을 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이 3남매를 꼭 발표회에 참여시켜 주세요. 그래 놓고서는 이 며느리가 참 지혜로운 거죠. 그리고는 뭐라고 하느냐면 성탄절 이브날 발표회 날이 되면 어머니 나는 일이 있어서 발표회 못 가게 됐으니 어머니가 좀 가서 다녀오세요. 아이들만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주 사랑에 이 시어머니 보살이 교회를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자기 손주들 3남매가 나와서 재롱 뜨는 거 보면서 저 뒷공문에 앉아서 박수 치고 좋다고 난리굿을 치우다 가는 거예요. 이게 10년이야. 이게 10년이 흘렀어요. 이 아내가 남편을 불렀어요. 그리고 여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그랬더니 남편은 오늘 기념일인가 당신 생일인가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이런 남편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그런 남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며느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이 바로 당신이 약속한 10년째 되는 날. 10년째 되는 날을 계산하고 앉았어요. 이 며느리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부터는 나는 교회 나갈 거다. 말리지 말아라. 당신이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 남편의 충격이 엄청났죠. 10년이 지나면 다 포기하고 주저앉을 줄 알았는데 10년 동안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앉았고 매일같이 혼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남편이 어머니에게 자초지정을 얘기를 하자. 여러분 10년 동안 이 시어머니 보살이 교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얘야 잘됐다. 입참에 잘됐다 하면서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야 우리 집안에 저 며느리 하나만 예수 믿어도 우리가 이렇게 잘 됐는데 야 뭐 안 된 게 뭐가 있냐. 저 며느리가 들어와서 안 된 게 없지 않냐. 모든 게 다 잘 됐다. 그러면 우리가 가족이 다 가면 야 우리 집안이 얼마나 복을 받겠냐. 그래서 그날부로 온 집안이 다 교회에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박수 치대요. 할렐루야. 아니 박수를 치더라고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드리는 실황을 보니까 이런 은혜로운 얘기가 나오면 막 박수를 함께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인내가 끝까지 인내할 때 열매가 나타나고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 여러분 오늘 한 해 참 잘 참고 인내하셨어요. 하지만 앞으로 더 인내하고 더 참고 견뎌냄으로 그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양원교회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손장로님 오늘 아침 설교를 아직까지 기억하면 어떡해요? 너무 정확하게 기억하시네. 그렇죠? 아까 멘토 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아 죽도록 충성함으로
무엇을 맺자고요? 열매를 맺자고. 일단 결산에 대한 예배를 오전에 드렸잖아요, 그죠? 말씀을 너무 잘 알고 계시면 내가 무서워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인내한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잘 달려왔어요. 내년에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끝나고 나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설교 듣고 얼마나 찔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뭐라도 하긴 해야 될 텐데 뭘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말씀을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주일날 반주를 좀 부탁을 했더니 나는 굉장히 기도하고 걱정 많이 했어요. 이거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그 다음 누가 하지? 막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했다가 오늘 얘기를 했더니 손뜻 목사님 제가 해야죠 하고 얘기를 하는데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들이 있어요. 인내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욥의 인내의 원천이 있어요. 욥의 인내의 원천, 욥으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들었던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인내가 가능해요. 욥은 뭐라고 말하죠? 주신 이도 하나님, 취하신 이도 하나님,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건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분이고 모든 것에 대해서 그분이 어떻게 하든 그것은 그분의 주권이다.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생명을 취하여 가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주었다 그분이 가져가니 나는 할 말이 없고 단 주님을 찬양할 뿐이다. 이야, 이런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와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절대 인내 못합니다. 그냥 다 넘어지고 마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절대적 주권을 인정해주는 믿음 소중하지만 그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보기에 어떤 일을 하든 분명히 그 모든 것은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반드시 그분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고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인내해요. 여러분, 나에게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어떤 역경이 닥쳐와도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그분은 마침내 선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이 사랑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든지 인내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인내합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곧 인내의 힘이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인내하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인내가 안 됩니다. 화만 납니다.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원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이런 고백을 하면 주님이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이 말씀 듣고 나면 뭐든지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 알았어요, 참을게요 하고 힘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인내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자식들 생각하면, 사랑하는 이 자식들 생각하면 막 힘이 나서 참고 견디잖아요. 사랑이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늘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가지고 인내하시고, 제가 부족해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갖고 저에 대해서 인내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많이 인내할게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인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인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것은 꼭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인내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건데요. 예수님의 인내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 때를 기다려요. 항상 우리 예수님은 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가나의 혼인잔치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아요? 초대받아 갔을 때 뭐가 떨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져요. 그러자 어머니 마리아가 달려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하죠. 뭐가 떨어졌다고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려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생애 속에서 때를 기다리셔요. 때. 여러분 태어나셔서 목수의 아들로 30년 동안 때를 기다려요. 어떤 때를요? 공생의 사역의 때를 기다려요. 세례 요한이 앞서서 6개월 전에 앞서서 태어나고 그가 앞서서 먼저 회개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주님은 잠잠히 6개월을 기다려요. 기다려요. 항상 우리 예수님은 때를 따라 움직여요. 하나님 아버지의 때에 항상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예수님은 철저히 기다리셔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때, 주님의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항상 주님의 때가 오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는 늘 조급하고 성급하고 그냥 대한민국 그러면 빨리빨리가 이게 뭐 세계적인 유명한 언어가 되어버릴 만큼 여러분 그것이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되게 한 이유, 좋은 유익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항상 좀 더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때에 인내하세요. 때를 인내하세요. 주님의 때까지 잠잠히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인내를 보면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하는데 인내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는데 3년 동안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 이게 속에서 불이 나요. 도대체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하나,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하나, 깨닫지도 못하고 뭐 믿는 자나 무리들이나 제자들이나 따라다니는 구경꾼들이나 똑같고 뭐 하여간 속상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무엇 하셔요?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게스트룸에 와 계신 우리 조 목사님 이렇게 또 아이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했는데 테네주시에 가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목회를 하게 될 텐데 정말 힘들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목회를 하게 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인내. 특히 여러분 사람을 키우는 일은 100년 대계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게 100년을 기다린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냐고.
예? 사람을 키우는 게 제일 힘든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키우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노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한 영혼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데는 해산의 고통이 있다니까요. 우리 호산네 성가대,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원들은 잘 아시잖아요. 무슨 고통이요? 해산의 고통이요. 이게 보통의 인내가 아닌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세워지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새 가족이 와서 우리 교회에 정착하고 정착한 성도가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되기까지 정말 여러분, 이거는 해산의 고통이 아니고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해요. 절대 안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관장님들, 또 우리 구역장님들, 주일학교 교사들, 여러분들 모두 다 사역할 때 굉장히 힘들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따라주지도 않죠. 이게 뭐 좀 협조해 주지도 않죠. 아무리 앞에서 끌고 가려고 해도 끌려오지도 않고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이게 사람 다루는 일보다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인내하신 줄 알아요? 제자들은 3년이지만 여러분, 지금의 나라까지 있기까지 정말 주님은 40년, 50년, 60년, 70년 동안 주님께서 속이 썩는 걸 참고 참았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생각만 하면 주님께 미안해 죽겠어요. 그런데도 뭐 그렇게 별로 잘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를 제자 삼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며 지금까지도 참았고 앞으로도 참잖아요. 앞으로도 여러분 계속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시는 그분이잖아요. 여러분, 힘들어요. 특히 리더들이 힘든 거예요. 리더들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내하고 나면 쉬워져요. 그래서 딱 인내, 그 인계점을 탁 치고 넘어가면 그 다음엔 여러분, 내가 새로운 기록을 달성하고 새 역사를 창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갔네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예수님은 대적자들에 대해서 인내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의 주위에는 항상 대적자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이 대적자들은 두 가지로 예수님을 괴롭혀요. 첫 번째,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해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예수님을 협박하고 달려들어요. 그렇게 대적자들은 항상 예수님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항상 이 대적자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다니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들에 대해서 인내했습니다. 그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늘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가면 나를 대적하여 속썩이는 자식이 있고, 회사에 나아가면 회사에 나를 대적해서 속상하게 만들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교회에 나와 또 교회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뭐 돼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잘 인내하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힘들어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 이제 나는 더 이상의 난 인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여러분, 다시 힘을 내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 힘을 내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셔서 갑절의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